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어떤 일인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니다, 네 아들 때에 짓게 될 것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원치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선 구약 성경에, 아니 구약 신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에 최고의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뭐 이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최고봉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더 이상의 복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진심으로 감사와 또 경배를 올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항복을 받고 땅도 빼앗습니다.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걸 막아내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은 침략한 것입니다. 다윗이 침략한 것입니다. 얼마나 맹공을 퍼붓고 완벽하게 소위 박살을 냈는지 이 전쟁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성경에 잘 언급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그냥 무찌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때부터 다윗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식민지가 돼갖고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왜 중국 그 큰 나라들한테 조공 바치듯이 이렇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쪽의 소바라는 또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소바라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기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놓고 그 외 모든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서부 영화에서 보셨죠? 왜 말이 다치면은 쓱 가가지고 사람이 그 수의사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저으면은 그 주인이 애들은 말이 사랑스러워서 말리는데도 그 아버지가 말을 더 이상 고통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러고 머리를 총으로 빵 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왜냐면 말은 이제 다리가 다쳐버리면, 이 다리 쪽이 다쳐버리면 본인이 아니죠. 말도 괴롭고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발에 힘줄을 딱딱 끊었다는 얘기 뭐냐면 다 못쓰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고 거기서 뺏은 모든 금방패들은 다 또 많은 놋은 아마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바를 쳐들어왔다니까 소바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22,000명을 죽이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자기 군대를 딱 두어갖고 거기서 또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자, 소바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바하고 매일 전쟁을 했던 하맛이라는 나라에서 왕자를 보내갖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다윗에게 선물로 줍니다. 다윗이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전쟁을 통해 얻은 은, 금과 놋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남쪽의 에돔이란 나라를 공격해서 거기를 또 식민지를 삼아 다윗이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많은 곳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의 이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6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쳐들어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함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어디로 가든지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성경의 학자분들은 다윗이 이때부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지고 커졌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때부터 쇠퇴기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복전쟁 이후로부터.
7장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거기서 최고로 영적으로 쫙 올라갔다가 8장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 발걸음부터 다윗은 그대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왕은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됐고 주변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어떠한 그 무력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되니까 부자가 되고 어떠한 위험도 없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냥 푹 놔버린 거죠. 축 늘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실제로 이기게 하셨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축 처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셔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이기게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웬만한 분들 다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우리 삶의 승리가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무조건적인 형통함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막 형통케 하실 때도 내 삶의 형통함 속에서 내가 막 열심을 내면 막 열심 낸 대로 다 되어질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뭘 살펴봐야 되는 것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조공을 받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저 북쪽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 때인 솔로몬 때 거의 이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 땅이 된다고 그랬지 그 땅의 족속들은 그대로 놔둔 채 조공 받아먹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셨을 때는 뭐냐면 그 악한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못 살게 하고 너희들은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라고 그랬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거기 그대로 놔둔 채 종부리듯이 부려먹고 조공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막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다윗이 속마음은 뭐가 있었냐면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겠다. 내가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힌트를 주는 구절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명성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왕이 유명해서 뭐합니까? 뭐 지지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왕이 명성을 떨쳐서 뭐합니까? 왕인데. 뭐 인기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기의 야심이 누구의 말씀과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아떨어져요. 널 늘 이기게 해주겠다. 아마 다윗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야심이라는 것을, 욕심이라는 것을, 탐욕이라는 것을 거기서 얻은 은금을 또 하나님께 다 또 바쳐요. 자기도 챙겼겠지만 또 많은 양을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성도는 늘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야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게 왜냐하면 구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열심히 막 무슨 일을 하고 뭐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인가 막 헷갈리죠. 예? 그냥 온전히 다 나를 위해서만입니까? 헷갈릴 것도 없습니까? 예? 이게 신앙적인 부분으로 들어오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냐면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교회에 일을 하는 중직자들, 일의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지금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내 야심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좀 풍요롭게 살고 어? 내가 더 좀 어떻게 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별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목사로 얘기를 들면 다른 분의 목회가 막 잘 될 때, 또 저하고 규모가 비슷한, 우리 교회와 규모가 비슷한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속이 뒤집힌다? 내 야심을 위해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쁘다? 그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신다고?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고? 막 기쁘다? 그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저한테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전 진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싹 배가 막 아픈 거예요. 지금 많이 가라앉혔어요. 지금 많이 가라앉혔어요.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아멘? 제 앞에서 다른 목사님 칭찬 많이 하지 마세요. 아직도 좀 남아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다른 성도 인정을 하는 얘기를 한다. 다른 성도 칭찬을 한다. 근데 그 성도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성도도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기쁘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이 뒤집어진다? 그러면 자기 야심을 위해서, 자기 인정받고 자기 칭찬받고 자기 존중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좀 되십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보다 잘 된다? 축하해주지 못하고 속이 뒤집어진다? 욕심으로 야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다른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입니까?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고 정말 자신의 야심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지.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멘입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욕심으로 막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거지 뭐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해야 됩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잘 쓰대요. 물 막 들어올 때 너 저거 가라. 물이 막 들어올 때, 그러니까 막 연예인 인기도 잠깐이니까 인기 막 올라갈 때 막 이 방송 저 방송 출연해가지고 돈을 그때 확 끌어모으란 얘기예요. 어차피 인기는 떨어질 것이니까 물 막 들어올 때 막 놓아줘서 가란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다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이 막 들어올 때 살펴야 됩니다. 이 노저어서 어디로 갈 건지를. 아멘? 노 젓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열심을 사세요. 근데 어디로 갈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물을 타서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갈지를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의 기간에 각광을 받았을 때는 저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합치면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넘게 먹이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 대장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얼마나 지금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삼시세끼를 다 못 먹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다? 바로 왕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사람들이 왕이다 막 몰려들 때 어떡하십니까?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몰래 피하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섬김 받는 것에 푹 젖어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제가 여기 섬기다 피 흘리고 살 찢기려고 목숨 내어주려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섬김 받는데 푹 젖어 살지 않게 저를 지켜주세요 하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예수님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야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저어서 어디로 갈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모질면 못 쓴다. 모질면 못 씁니다. 정복 전쟁 속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모집니다. 잔인합니다. 블레셋이야 워낙 당시의 주적이고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모압한테 다윗이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니던 시절 초기에 자신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압으로 망명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았었어요. 모압한테. 그래요. 뭐 정세가 바뀌어서 싸우게 되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를 멸하며 들리게 하고 줄을 그 두 줄기에 사람을 죽이고 한 줄기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줄을 측정하는 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석은 이 지금 써 있는 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을 쫙 엎드려 놓은 다음에 줄로 쫙 재는 거예요. 얘 한 줄, 두 줄 살려줘요. 이거 세 줄이나 되네? 이 싸움 잘하겠는데? 덩치가 큰데 힘 있겠는데? 죽여버렸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잔인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키를 줄이려고. 네? 그러니까 뭐 전투력이 없는 아이들이나 노인, 여인, 작은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저 줄을 순서, 우리 순수는 줄 있죠? 이 줄로도 번역할 수 있대요. 네, 전 잘 몰라요. 학자분들이 연구하신 거예요. 줄로도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줄로 쭉 쓰는 거예요. 야, 줄 맞춰서, 모압 사람들 줄 맞춰서, 줄을 쫙 쓴 다음에, 자, 세 번째 줄 뒤로 빠져. 여섯 번째 줄 뒤로 빠져. 아홉 번째 줄, 아시죠? 게임도 있죠? 네, 세 번째 박수, 있죠? 빠져.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줄 있는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세 번째 줄 있는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자, 세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이렇게 세 번째 줄만 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죽여버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살려주고 아니면 세 번째 줄만 죽였다는 거예요. 잔인합니까? 안 잔인합니까? 이거는 고대 근동의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짓이에요. 이런 짓을 한 전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주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다 죽이던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평생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가족하고 줄 한번 잘못 써가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 여기 한번 서봐. 그랬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려놓은 사람들은 왜 살려줬을까요? 일해서 조공바치라고 살려놓은 것이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소발한 나라 쳐들어가서는 더 잔인했죠. 뭐 더 잔인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병 1700명 중에, 그럼 말도 1700마리 이상이란 얘기죠. 100대의 병거에만 쓸 말만 남겨놨으면 20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1500마리나 1300마리 정도 죽여야 되는데, 말의 숨통을 1000마리가 넘는 걸 완전히 끊기가 힘드니까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힘줄만, 다리 한쪽 힘줄만 똑똑똑 끊어버렸어요. 1000마리가 넘는 말을.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람 사람들 22,000명 죽였다. 에돔 사람 18,000명 죽였다. 다 쳐들어가서 죽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빼고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7장 축복에서도 적들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지, 니들이 쳐들어가서 다 니네 나라 땅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이란 나라를, 우리나라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뭐 영적 부흥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100여 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 발전한 나라가 전 세계 역사적으로 없어요. 왜? 맨날 침략만 당했어. 우리나라는 어디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맨날 침략만 당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기도 하고 참 성경적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도 어디 쳐들어가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나 잘 지키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낸 것입니다. 아들과 아들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손에 피 안 묻히게 해야겠다. 내가 더 많이 묻혀가지고 우리 아들 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도 우리 아들하고 전쟁하자고 못 덤비게 아주 그냥 내가 박살을 내야겠다. 더 잔인하게 무서움을 줘야겠다. 두려움을 줘야겠다 해서 더 이렇게 잔인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왕이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내가 열심을 내는 대로 다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뭘 점검해 보냐? 내가 사는 방법이 선한가 악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회도 얼마든지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요. 제가 전에 경험했던 어떤 분은요, 성도들 경쟁을 붙여놔요. 그 이 성도한테 가서는 저 성도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잘한다 그러고, 저 성도한테 가서는 이 성도가 이렇게 잘한다 해가지고 쓱 싸움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싸움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더 충성하게 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외치고 본인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큰 기업체를 하시는데 웬만한 중견교회가 1년에 선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이.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들한테 잘하고 또 이 외국에 있는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는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야,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나으시네요.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 회사 사원들에게는 모질게 구는 거예요. 악덕 중에 그런 악덕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충격받았잖아요. 야, 속았네. 그렇게 자기 직원들에게 모질게 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면 뭐 할 겁니까? 얼마나 모집니까? 여러분, 선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누구에게 아픔이 된다면, 내가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억울해진다면, 누군가 나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형통함은 가짜고, 그 열심도 가짜고, 그 축복도 복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새 오뚜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오뚜기. 야, 저는 이 회사 구매운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기업이 정말 불쌍하다, 도와주자 해서 구매운동이 벌어진 적은 있었어도, 야, 정말 훌륭한 기업이다 해서 구매운동을 벌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회사에는 비정규직이 없게 해라, 뭐든지 고용에 안정을 주라 해가지고 비정규직이 1%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시코너, 마트에서 시시코너에서 사람들에게 이거 좀 드셔보세요, 오뚜기 카레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그분들도 다 정규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이 증여세도 1,700억인가 얼마 되는 걸 갖다가 다 5년에 나눠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세상에 100대 기업에 끼지도 못하는 회사가 10대 기업의 사람들 총 낸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그 기업 물려받으면서 10대 기업의 자손들이 물려받으면서 낸 증여세보다, 상속세보다 더 많이 낸 것 같아, 이분이. 100대 기업도 안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난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닐 것 같아. 왜 제가 아는 유명한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분이 없어. 암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모질게 구는 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 제일 자기 사원들에게 모질게 구는 거 순위에 1등을 안 뺏기는 기업 회장님이 장로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닐까? 분명히 난 확신했어요. 분명히 기독교인이 아닐 거라. 제가 하도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종교의 개신교라고 써있어. 할렐루야. 그게 믿을 수 있는 정보도 아니던데 그냥 믿어버리려고.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모토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 당시에 300억 정도 되는 자신 개인 주식을 어느 재단에 기부했거든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주식 변동 동향을 체크하다가 당신네 왜 이렇게 주식이 많이 팔았냐? 의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기부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알려진 거예요, 이게. 그 회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회장님 병원에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절하고, 절을 안 했겠죠.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애들이 막 꽃받치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들렸던 기자들이,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1996년도인가부터, 92년도부터, 심장병을요, 4,200 몇십 명을 해준 거예요, 작년까지. 420 몇 명이 아니에요. 4,200 몇십 명을 해준 거예요, 심장병 수술을. 그리고 600 몇십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장학금을 줬고요. 제가 눈물이 나서, 야, 한 명 찾았다.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사업하신 분 한 명 내가 찾았다. 그 자녀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 기업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부자가 상대 못 간다고 왜 자식들이 또 말아먹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 계속 이어가기를. 근데요,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뚜기가 이렇게 선행을 시작한 시점을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시점. 그때가 뭐냐면 본격적으로 잘 나가기 시작할 때예요. 외국 다국적 기업들, 우리 왜 케찹 들고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거 다 물리 경쟁으로 이겨내고, 두 개 엄청난 기업하고 경쟁 붙은 거 이겨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걱정이 없을 때 별로. 그때부터 이 선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고. 다른 기업들 막 사들인 거 아닙니다. 100대 안에 들어가야겠다. 뭐 건설해서 사야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우리 직원들 쥐어짜가지고 돈을 더 벌어갖고 100대 기업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직원들 더 잘해줘야겠다. 다 정규직으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제품 더 안심하고 국민들 드실 수 있게 더 잘 만들어야겠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눈을 돌려야겠다. 그때부터 이 선행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행은 못하더라도 모질게 하진 맙시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자기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른 사람한테 막 모질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때는요, 본인한테 모질게 돼요. 본인이 상처 많이 받을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사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일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럼 사람이 꼭 어떨 때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냐면요, 잘 나갈 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거 모르고 막 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그때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모질게 대하는 사람 없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나?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선행은 못 베풀더라도, 여러분, 오뚜기, 감히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뚜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죠? 잘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자가 되려면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형통함 가운데 푹 젖어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통할수록, 내가 열심을 낸 대로 막 될수록, 잘 나갈수록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내 야심을 안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자답게 정말 선하게, 아멘? 예수님의 피값이 아깝지 않게 정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잘되고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